떼를 쓰고 고집 부리는 아이에게 회초리는 정말 아프고 고통스러울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깐 그 아이를 훈계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회초리를 드는 부모의 마음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들은 부모로서 사랑하는 아이에게 회초리를 드는 그 마음을 이미 느껴보았을 겁니다. 부모의 마음 또한 못지않게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하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는 그 순간 그 회초리는 보기도 싫어질 만큼 미워집니다. 그래서 그 즉시 그 회초리는 폐기하게 됩니다. 이것과 같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흩어버리고 자기 땅을 점령하고 나눠 가지고 잔인하게 학대하여 인신매매하고 성전의 보물을 가져다가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 신전에 쌓아둔 자들의 행위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겠다.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목 중에서 인신매매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 거론하였습니다. 6절입니다.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시 헬라 족속들은 무역상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국제 무역상에게 백성들을 노예로 팔아버렸다는 겁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나라가 멸망하는 것만큼 비참한 일은 없지요. 자기의 국가가 사라졌다는 것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전쟁으로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살아남은 자들까지 잡아서 국제 무역상에 넘겨 종으로 노예로 팔아버렸으니 그들의 상태는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없는 먼 곳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이게 유대 역사에서 증명되고 있지요. 전 세계 디아스포라가 바로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노략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향하여 온갖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백성들의 원한을 반드시 갚아주시겠다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계약서에 쓰여진 모든 것을 내가 확실하게 이행하겠다라는 다짐으로 마지막 사인하는 것과 같아요.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마지막 도장을 찍어 확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성읍을 약탈하고 폐허가 되게 했고 그리고 포로로 잡아서 먼 나라에 팔아버린 행위를 그대로 너희가 행한 그 행위 그대로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자손을 유다 자손에 팔겠으며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아 넘기겠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시겠다는 의지입니다. 반면 자기 백성들은 잡혀간 곳과 팔려간 곳에서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무기력하게 느껴지는 순간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 순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내가 실망하고 절망할 때 붙잡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복하시고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백성들이 메뚜기와 기근으로 큰 군대로 고통을 받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모든 환난을 겪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방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시련에는 이유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잊으신 게 아니지요. 심판의 때를 기다리신 겁니다.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돌아올 것을 지속해서 호소하셨지요.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백성들의 원수를 보복하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열방으로 하여금 전쟁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 내려오게 하옵소서. 본문에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하라. 여기에서 너희는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들이 누구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든 민족을 향해 선포하라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계신 겁니다. 그 첫 번째는 뭐라고요?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너희는 서로 용사들을 격려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너희는 병사로 나와서 올라오게 하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어라.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라. 여기에서 보습은 괭이나 쟁기를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약한 자는 나는 강하다 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요,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라. 이렇게 선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백성들, 주변에 사는 민족들을 향하여 도전하라는 겁니다. 도전적으로 선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뭐 하라는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라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한 후에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6가지 명령을 선포하라고 하신 이유는 그동안 백성들을 괴롭히고 업신여겼던 민족들을 도전하라는 겁니다. 도전해서 나오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열방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기 위해 나와라, 전쟁을 해보라 라고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열방들을 향하여, 백성들에게 열방들을 향하여 이렇게 도전하라고 선포하라고 하신 것은 백성들을 향하여 자신감을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무엇에 대한 자신감이요? 열방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자신감입니다. 열방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은
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신 하나님은 온 세상 열방을 다스리는 분이시야. 이런 자신감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한 자신감, 이런 확신이 없다면 백성들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야야야, 너 나와봐. 내가 힘이 없다면 어떻게 강한 자에게 너 나와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었습니까? 메뚜기에도 철저하게 패배했던 백성들입니다. 이웃 나라들로부터 철저하게 망가진 나라였고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날에 있을 심판은 하나님께서 친히 보복하시는 날이기에 승리하겠다라는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 확신, 하나님이 모든 열방을 다스리는 주권자이심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선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로 하여금 선포하라고 하신 것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열방을 도전함으로 마지막 전쟁으로 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이는 열방을 심판하겠다는 의지이지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명입니다. 두 번째로는 백성들에게 마지막 있을 전쟁을 무서워할 게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 세상의 종결의 날에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 것,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지요. 백성들이 마지막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기입니까?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여기서 주의 용사는 하나님의 군대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시죠. 12절과 13절,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하나님은 요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요. 자기 백성들을 포악하고 잔인하게 침략했던 민족들을 반드시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모이라고 명령합니다. 어디로 올라오라고요? 여호사밧 골짜기요. 큰 소리를 내며 올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여호사밧 골짜기로 큰 소리를 내며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골짜기는 무엇이죠? 우리가 이미 나눴던 3장 2절에서의 거론하신 그 골짜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예비된 장소로 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을 다 심판하겠다라고 하십니다. 모든 민족에게 명령할 수 있는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지금 밝히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 역사를 종결하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앉아서 사면의 민족을 다 심판하시는 모습은 역사의 주관자가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역사를 종결하기 위해서 재판장으로 앉아있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역사의 종말이 가까이 와서 미룰 수 없음을 두 가지 비유를 예로 드셨습니다. 그 첫째는 곡식을 거두는 비유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포도주 틀을 밟는 예입니다. 익은 곡식과 넘치는 포도주 틀을 비유로 하시면 심판이 더 이상 지체될 수 없다고 선언하신 겁니다. 여러분, 낫으로 곡식을 거둔다는 것은 곡식이 다 익어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뜻이지요. 곡식을 추수하기까지 농부는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곡식이 다 익을 때까지 농부는 기다립니다. 그리고 곡식이 익었을 때에는 농부는 추수를 미루지 않습니다. 정확한 시간에 낫으로 추수합니다. 농부가 추수할 때 곡식을 미루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시는 것을 더 이상 참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마지막 날에 추수할 추수꾼들인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에 보면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마태복음 16장 27절에는 그 추수꾼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밝히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르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리고 틀에 가득한 포도를 밟아 즙을 내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악에 대해 분노하심으로 밟으시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들의 악이 심판을 미룰 수 없는 지경에 이르도록 가득 찼다는 뜻입니다. 포도주 틀에 가득 담겼다는 말과 포도주 독이 넘친다는 표현은 심판의 때가 찼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의 악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이사야 63장 3절로부터 6절 말씀입니다.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예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가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포도주 틀을 밟으시어 이방 나라를 심판하시겠다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징계를 당한 동안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질문할 것입니다. 요엘 시대 백성들이 그랬을 겁니다. 메뚜기 재앙 그리고 기근 그리고 이웃 나라의 군대로 말미암아 나라가 패망하고 포로로 끌려가 종으로 팔려갈 때 그들은 절망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징계 당할 때마다 지속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선지자들을 보내 외치셨습니다. 호소하셨습니다. 촉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자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내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겠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회복하시며 구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시간으로는 늦는다고 생각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자기 백성을 구원할 것이고 악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실행하시겠다고 선언하고 도장을 찍어 의지를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심판날에 주의 용사들과 함께 모든 원수를 물리치실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시온산으로 부르십니다. 반면 심판의 대상자들에게는 여호사밧 골짜기로 부르십니다. 시온은 생명과
용서가 있는 성전입니다. 반면 여호사밧 골짜기는 죽음이 있는 심판의 장소입니다. 나는 과연 마지막 종결의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에 어디에 서게 될까요? 생명과 용서가 있는, 구원이 있는 시온산일까요? 아니면 죽음과 사망이 있는, 심판이 있는 여호사밧 골짜기일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나라 하니. 여러분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고통 가운데 나를 버려두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시간이 차지 않았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징계라고 느껴질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를 잊어버리고 버리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기회임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담대함으로 세상을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로 세상을 향해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심판의 자리로 나오라고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군대는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내가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실상은 내가 약한 것이 아닙니다.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농부는 익지 않는 곡식을 추수하는 법이 없습니다. 곡식이 익었을 때 추수하게 됩니다. 포도 없는 틀에 들어가 밟지 않습니다. 포도를 따다가 틀에 담겨야 비로소 밟아 즙을 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지체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기다리는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 기회라는 시간이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 계시겠습니까?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시온산입니까? 여호사밧 골짜기입니까? 생명과 구원 쪽입니까? 사망과 심판 쪽입니까? 오늘 그 어느 쪽에 설 것인지는 마지막 때 결정이 되겠지만 오늘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금 그 기회는 은혜의 날이다. 구원의 날이다. 예수님을 불러야 하는 날이다. 지체하지 않고 내가 심판을 실행할 때는 기회가 사라지는 겁니다. 익지 않는 곡식을 거두는 법이 없는 농부처럼 포도 없는 틀을 밟을 필요가 없는 농부처럼 지금은 기다려야 하는 때입니다. 때가 차면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이때가 바로 우리가 구원을 위하여 은혜를 누려야 하는 시간임을 꼭 기억하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